이만하면 충분히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온 저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셔서 벌하지 않으시고 저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시며 영원하고 유일한 생명이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된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주님, 저는 저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예, 주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주님,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영생을 얻기 위해 제가 할 것이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하지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서울 장신교회 사명가를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어둠이 잠긴 땅에 복음의 빛 밝히려 예수님 부름받아 사랑으로 모였다. 하나의 밀이 되어 주의 나라 이르리. 사랑손 선지교회 서울장신교회라. 신설동 황무지에 구원의 길 열려고 예수님 명령 따라 사명으로 모였다. 하늘의 밀이 되어 주의 나라 이르리. 구원손 선지교회 서울장신교회라.
예수님 은혜 위에 사랑 믿음 뛰나니 예수님 신발 신고 믿음으로 모였다. 하나의 일이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믿음 선지교회 서울 장신교회 신설동 항무지에 신설동 항무지에 구원의 길 열려고 예수님 명령 따라 사명으로 모였다. 하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구원선 선지교회 서울 장신교회라. 예수님 은혜 위에 사랑 믿음 뛰나니 예수님 신발 신고 믿음으로 모였다. 하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믿음 선지교회 서울 장신교회 하나의 미리 되어요. 하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구원선 선지교회 서울 장신교회 하나의 미리 되어 하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루. 사랑선 선지교회 서울 장신교회 한 번 더 하나의 미리 되어 하나의 미리 되어 주의 교회 이루리. 믿음 선지교회 서울 장신교회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우리 찬송가 10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송가 443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즐거운 이 갈라 즐겁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죠.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 영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가정의 고마움을 생각하는 오후를 보내고 어느 때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았습니다. 참혹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울부짖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번영한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조국의 민주화, 경제화를 위해서 피땀을 쏟으며 희생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 있으며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은 삶이지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아멘. 전쟁이 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영으로 깨어 있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영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안 목사님, 최 목사님 주의종 삼으시고 장신교회를 맡겨주신 하나님, 두 목사님께 늘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장소 이전 문제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와 신학교가 함께 부흥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최윤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각자 나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항우란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내어 내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을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그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선우 관사님께서 울고 있는 형제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기적을
시간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는 제목으로 최은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본문 11장 17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람이 사물을 이해할 때에는 눈, 코, 귀, 또 혀, 피부, 오감을 통해서 감지를 하고 그 오감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이 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뇌는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또한 그걸 토대로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게끔 명령을 합니다. 신체적으로 보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대용량의 컴퓨터도 처리할 수 없는 다양한 신호들과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뛰어난 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감, 즉 아까 말씀드린 눈에서 느끼는 감각, 코, 귀, 혀,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이 착각에 의해서 느껴진다면 그 착각에서 잘못된 정보가 뇌로 가고 뇌는 또 잘못된 정보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뇌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좋은 정보를 넣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선한 행동과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편견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이방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은 다 개와 돼지와 같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요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그들의 유대교적인 편견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이란 진정한 유대인을 말을 하는데요. 할례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포경 수술과 같이 표피를 자르는 의식이면서 할례는 토라, 안식일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증명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을 언제 먹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인들에게는 돼지고기는 가장 부정한 음식입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 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돼지고기라는 메뉴를 접하게 된다면 이건 그들에게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끔 됐더라 하더라도 그 돼지고기를 담았던 그릇에 또 다른 음식을 담아 먹는다면 똑같이 부정한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편견 중에 하나는 부정한 직업을 가진 자 또는 문둥병자나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불편함을 갖고 태어난 분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인간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류에 대해서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바로 잡아주거나 다시 교화시킬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죄인들과 세리, 이방인과 세리라는
같은 의미로 버림받은 인간을 뜻하는 표시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편견 의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부터가 선민의 시작, 선민의 구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유일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특권은 결코 다른 민족에게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편견이 오늘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간의 가족과 사회와 또 학교와 또 공동체 간의 이러한 편견이 우리 인간관계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은 아주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나는 매우 양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나만의 편견, 나만의 고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편견은 그릇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엄청난 희생과 불행을 때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인간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더럽다는 편견 때문에 결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기 주장, 자기의 가치관이 옳다고 올곧게 굽히지 않는다면 그러한 편견만 세워져 있는 곳에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편견의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인 것입니다. 한 번 원수는 영원히 원수입니다. 한 번 실패자는 영원한 실패자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상대방에게, 이방인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환상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들을 차례대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는 말에 경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 자신도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1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역사상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온 인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교는 유대인의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확신은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비록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성결의식을 거행하고 거룩한 음식을 먹고 거룩한 행동을 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피장이가 뭡니까?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 제품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죽은 짐승을 만져야 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 부정한 사람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부정한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이 깨끗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의인인 척해도 이미 죄인의 집에 거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 세상 전체가 죄에 오염된 집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자신을 씻으려 해도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한 음식도 하나님이 깨끗해 하셔야지만 깨끗한 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인간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너무나 단순한 복음인 것입니다. 평생 강도로 지냈던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 반기를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도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도 세리마테나 삭개오도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깨끗한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상대방을 판단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에 대하여 나는 편견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느끼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은 기존에 본인이 몇십 년 동안 끌고 왔던 유대교적 편견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의 그 선포되는 말씀에 자기의 유대교적인 편견을 꺾어 부셔서 무너뜨렸습니다.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편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사람을 차별했던 사람이다. 고고하게 굴었지만 그 내면에 그 마음속에 판단하였던 그 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쁘게 본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으로 판단했던 편견, 친구, 이웃, 성도들 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습관에 선입견, 편견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나보다 낮게 여겼던 그 한 분 한 분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여전히 변화되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이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향하여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이러이러한 성격, 이러이러한 습관 때문에 변할 수 없어 라고 나 자신에 대한 편견 있으십니까? 강도가 변하여 자선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불량배였던 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받고만 살던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면 입안에서 중얼중얼 불만을 토해냈던 자가 그 중얼거리는 불만이 줄어듭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급으로
서로 구별하고 투쟁합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하여, 서로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 서로 더 오래 가기 위하여 서로를 헐뜯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잘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버러지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견, 상대방에 대하여 내 고집을 기준으로 세워서 그 상대방을 내리깎는 일, 그 편견을 고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며, 그럴 때 세상이 바로 보이고 내 아내가 바로 보이고 내 자녀가 바로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바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인 내가 밤늦게 찾아온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니까는 섬뜩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정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몹시 추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어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둥병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당장 안 된다고 거절하고 밀쳐내고 싶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실내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살이 썩는 고름으로 인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사흘째 굶어서 배가 가죽에 붙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아침 식사로 준비해온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둥병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보기 싫게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나가주기를 은근히 마음속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둥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갑자기 기침을 콜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저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서 도저히 지금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좀 더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할 수 없지요. 누추하지만 그래도 여기 침대에서 주무시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마지못해서 승낙했습니다. 염치 없는 문둥병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꼭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침대도 1인용 하나였기 때문에 침대를 문둥병자에게 양보하고 할 수 없이 맨바닥에 누워서 자려고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빨리 새벽이 되어서 저 문둥병자가 집 밖으로 빨리 나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문둥병 환자가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님, 제가 몸이 너무 얼어서 추워서 몸이 녹질 않고 있어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문둥병자의 그 요구에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그 고름 악취가 나는 그 문둥병자를 꼭 껴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1인용 침대라 잠자기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자와 함께 몸을 밀착시켜서 자기의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이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라고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는 분명히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 그 악취가 배어 있어야 할 그곳에 오히려 향긋한 향기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하고 프란시스코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자에게 분친절했고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거부했고 낮게 받고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이런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프란시스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에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가난한 사람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성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물질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들은 하나님 귀한 손길들 주님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땀 흘렸던 열매를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의 열매들을 통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님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 한 영혼들의 삶의 터전 위에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근심이 없게 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성숙해지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울장신교회에 오신 믿음의 동역자 또 예배의 동역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의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비전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일정이 있습니다. 5월 29일 저희가 이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너무나 기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전도지를 문고리 전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거기에 무단 침입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누군가는 씨앗을 뿌리며 힘들게 가서 기도하면서 뿌렸던 씨앗들이 있었기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걸 걷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걷었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영혼이 모든 집들이 다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죠. 그것에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생명의 존엄성은 영혼 구원의 존엄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그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6월 18일 주일 오후 11시 30분에 숭인교회, 여기서 한 8분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역 가운데 작은 교회 연합 모임을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로서 준비하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장신교회를 넘어서 한지 건너 한지 교회되는 가까운 교회에 우리가 전도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미랄이 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찬양을 잘 인도하셔요.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그냥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이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도 부탁을 드리고 찬양 인도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 섬기신 또 믿음의 전도 동역자들, 또 주부를 참조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기도들이 있습니다. 한우영 성도, 이승필 성도, 김민수 청년 결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성실 집사님, 조군자 성도님, 이원구 권사님, 김선우 권사님, 송인환 집사님 함께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생명줄 전도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함께 중보자로서 함께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동역자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라시는 명령만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과 아동부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와 신학교 거처를 예비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담당하시고 이것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거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49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최윤정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에 대하여 속되다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서울장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